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병들의 호위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을 만난 이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헤롯 궁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헤롯 궁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주는 잠자리와 또 로마 정부가 주는 식사를 먹으면서 2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쉬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빨리 재판을 받고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감옥 생활이 어떨까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피를 말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쉬는 시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그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평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옥에서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일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감옥에서의 삶은 평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년 동안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시간을 이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피를 말리는 이러한 시간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의 시간으로 지내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이 평안의 시간이 되고 쉼의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헤롯궁에서 갇혔습니다. 5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변호사로 인해서 고소를 받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수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고소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전염병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는 마음의 치유가 되는, 또 육신에 병든 자는 병이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역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죠. 단지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뿐이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염병과 같은 자로 쓰임 받고 싶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고소의 내용을 보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수요하게 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빛이 비춥니다.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보고 찌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찔림 받았을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았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렀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전함으로써 우리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찰스 김 목사님, 멕시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